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비유 1,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루게 될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 있는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도 동일한 원리, same principle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고 여인이고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잃어버린 99마리의 양, 9개의 은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칭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늘 돌아가셨다고 치고 재산 좀 나눠주세요. 제 몫을 주세요. 어차피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땡겨서 오늘 돌아가신 걸로 치자고요. 주세요. 이러한 요구가 오늘 21세기에 요구를 해도 어때요? 부모님이 들으면 어때요? 즐거운 요구입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2000년 전에 이런 요구를 하면 이거 완전히 한국 나쁜 말로 쌍놈이죠, 쌍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대대로 1000년, 2000년 그 지역에서 대대로 우리 집안의 땅을 농사짓고 가축을 돌보고 하면서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자식이 대를 이어서 그 땅을 계속
조상 대대로 돌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황당하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에 이 아버지께서 응해 주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도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 요구에 응해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둘째 아들 몫을 줍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장자는 그 집을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지속하고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배 몫의 재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2명 있으면 큰 아들이 3분의 2를 받았을 것이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집 재산을 정리해서 일단 달라고 자꾸 간구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떼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땅의 3분의 1 그리고 아버지 가축 중에서 3분의 1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재산을 받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급히 그 땅을 싼 가격에 동네 사람들에게 팔고 이 당나귀나 소나 양들도 아주 싼 값에 팔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놓았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Not long after tha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 주세요 해서 주셨다고 했죠? 땅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외국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시세가 100만 불, 1000만 불이면 50% 할인해가지고 그냥 빨리 팔아버린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이웃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그 땅을 싸게 사고 이 아들은 많은 땅을 받았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고 금이나 보석으로 바꿔서 휴대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짐을 메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먼 나라로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흥청망청 돈을 그냥 물 쓰듯이 막 써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도저히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아주 패가 망신하는 일을 벌인 이 아들, 그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지역에서 유지로 살았는데 3분의 1 땅을 그냥 헐값에 없애버려서 이 가문은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일이 이 집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외국에 간 아들은 흥청망청 돈을 쓰니까 나한테 막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술도 사주고 흥청망청 쓰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빨아먹으려고 감언이설로 속이고 이거 사업해보라고 막 꼬드기고 하면서 돈도 떼어먹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아주 그냥 물 쓰듯이 쓰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서 거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왜? 돈 때문에 모인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살아야 되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 밑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했는데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 돼지는 가까이 접근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도 이 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우는 아주 불결한 일이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워도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열매, 주엄 열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돼지 치우는 주인이 야! 돼지 먹어야 돼. 건들지 마! 손도 못 대게 해서 배는 고픈데 돼지 먹는 그 밥까지도 자기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옷에 돼지 배설물은 잔뜩 묻어서 냄새 나지요. 먹을 거는 없지요. 영양실조가 돼서 피골이 상접하지요. 그는 정말로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이르게 되자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빨간 글씨. 이에 스스로 돌이켜. When he came to his senses.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의 영혼이, 그의 정신이 똑바른 데에 있지 못하고 그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니까 정신이 그에게 돌아왔고 영혼이 돌아와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고난당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제가 정말 착각했습니다. 뭐가 쉬었나 봐요. 미쳤나 봐요. 그렇게 풍족하게 부잣집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아버지를 모욕을 주면서 큰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가운데 있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영혼이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인기를 얻거나 큰 성과를 거두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영혼과 정신이 붕 떠가지고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아쉬운 것도 없고 나는 두려운 것도 없어 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안 무서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세요. TV를 틀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성공했던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기업가들,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망하는 그런 모습, 망신당하는 모습 TV만 켜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를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추락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고 잘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고난보다 사람의 정신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스승님이 없습니다. 고난은 인간이 자기 분수와 위치를 알게 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로 좋은 스승님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참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탕자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영혼과 정신이 떠나 있었다가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신이 극도로 죄악이 심한 불효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우리 집안을 쇠락하게 만들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한 내가 못난 인간 죄인임을 그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후회만 하고 회개만 하고 뉘우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인생의 밑바닥 끝에 있었던 돼지우리 속에서 깨닫게 된 이 아들은 그 돼지우리를 박차고 고향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안에서 일하던 일꾼들, 소장농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반말도 하고 막 함부로 여기고 저리 가! 아우 더러워! 하면서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집의 소장농 일꾼으로라도 일하면서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겠구나 라고 겸손하게 이 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밥만 얻어 먹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인으로서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좋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는 하루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하고 동네 저 끝에까지 가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해가 질 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동네 앞으로 나갑니다. 저 동네 끝까지 가서 저 먼 발치 아들이 돌아오나 오늘도 안 왔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동네 밭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언젠가 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만 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야, 너 같은 자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휴,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다시 돌아오면 안아줘야지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거지 같은 모양을 하고선 걸어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인가? 점점 다가와서 형태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뼈만 말라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발견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뽀뽀를 해줍니다. 아들아 잘왔다. 어서 와라 어서 와. 고생 많았지. 라고 환영해 줍니다. 보통 아버지 어머니면 어떻습니까? 집안을 그냥 쇠락하게 하고 개망신을 준 동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망신을 시키고 떠나버린 이 아들
몽둥이라도 들고 때리고 싶은 부모님 없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을 부모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사라져. 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묻고 따지지 않고 어서 와라, 잘 왔다. 고생 많았지. 라고 그 아들을 용납해 주는 아버지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2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Prodigal God입니다. 원래는 탕자라는 이름이 Prodigal Son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그냥 흥청망청 낭비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의 책 제목을 Prodigal God, 아낌없이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새롭게 해석해서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용서해 주는 정말 바보같이 미련하신 그러나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하인의 옷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하인으로 대접해 주세요. 하인으로 여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어라. 하인은 신발을 안 신는데, 노예는 신발을 안 신는데 주인은 신발을 신습니다. 너는 하인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 주어라. 아들로서 대우해 주어라. 라고 하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커다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어찌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마시고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 사랑에 감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의원과 경기도 도지사를 여러 번 역임했던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경필 씨의 아들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친구들이 주는 마약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인데 평생을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큰 모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뉴스의 생방송에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상습 투약으로 구속됐다라는 기사가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막 지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직을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모양입니까? 남경필 도지사는 생방송으로 여러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수치와 모욕을 준 아들, 그는 아버지로서 진심을 다해서 온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데 한국은 이 부모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것은 또 다른 마약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고 주사를 하고 해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그 모습을 아들이 마약하다 죽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는 이 아버지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마약 투약하다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잡아가 주십시오. 구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고 경찰이 와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간 보호 수감소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뒤인 2025년 10월에 드디어 아들이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출소를 한 아들을 혼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너 때문에 아버지 도지사 다 쫓겨났어, 망했어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줍니다. 잘 왔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시 돌아온 아들을 다 안아주면서 감사하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K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집 나간 탕자를 혼내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또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어떠한 범죄를 지어도 그래 다음엔 잘할 수 있어 하고 용납해주는 아버지가 저도 되길 원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춘기부터 20대 초반까지 모태 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빠지거나 가출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른들에게 반항하면서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캘빈 클라인 청바지가 한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5년 전이었는데 청바지 가격이 100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100불이 넘으면 비싼 청바지인데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청바지인데 그게 막 사람들이 막 비싼 옷 입고 자랑하고 그러는 게 나도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를 졸르고 졸랐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우리 생활비가 부족한데 비싼 청바지를 쓸데없이 사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선풍기가 하필이면 저희 집 어항에 쨍그랑하면서 맞았고 어항이 깨지고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깨진 어항을 집어서 정리를 하는데 손에 유리가 찔려가지고 피가 나세요. 그런데 에이 왜 난 안 사줘?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큰 돈을 저에게 피 묻은 손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바지를 신난다고 사서 입고 정신을 못 차리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번 기억이 20대 초반에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신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깨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새벽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뭔가 쉬운 것 같이 그냥 이 탕자처럼 그렇게 저도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왜 자는데 왜 잠을 깨워? 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저는 어머니에게 면박을 주면서 짜증을 내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탕자 생활을 정리하고 제 발로 교회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내 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았던 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내 이야기 같고 정말로 철이 안 들고 집안에서 속 썩이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들도 때가 되면 제 정신이 돌아오고 영원히 제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귀한 자녀들도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과 딸 하나밖에 없는 애들 보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효도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는 어머니의 짐을 2배, 3배로 무겁게 하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못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 시절입니다. 둘째 범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첫째 황희가 발견하고는 아버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빠, 이제 아빠는 범이를 사랑하지 않을 거죠? 저런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2 아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범이야, 내가 잘못한 것 아빠도 알아. 얘들아, 잘 들어봐. 범이가 잘못했지만 아빠는 범이를 사랑해. 범이가 잘할 때 아빠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범이가 잘못할 때는 아빠가 슬퍼하면서 사랑해. 이 마음이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아들이 큰 잘못을 하고 정말 불효를 하고 못된 짓을 일삼을 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아빠는 사랑하지만 슬픕니다. 슬퍼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면 이 아이도 사랑합니다. 기쁘면서도 사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슬퍼도 아이를 사랑하고 기뻐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좋은 부모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잃어버린 사람, 교회를 안 나오는 잃어버린 사람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진짜 수치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도 그에게는 귀한 자녀입니다.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집 나간 아들,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살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들과 딸이 돌아오는 그날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Welcome home, my daughter, my son.